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올리십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해에도 이제 또 계절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또한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참혹한 저 전란을 속히 막아 주시옵시고 또한 무정부 상태가 된 저 IT 공화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또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또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인도 혹은 파키스탄 또한 세계 위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또 남미, 아프리카, 세계 전역 그 위험한 지역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나간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케냐에 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 내위에 함께 하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불처한 종을 돕는 귀한 손길들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여인 앞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가 계시록 6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 6장이 곧 구속사의 끝인 현 시대에 20세기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이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참으로 난해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조금씩 이해해가며 우리가 이 때를 또한 분별하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앞서간 이들의 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고맙게 여기는 이 일본의 이 전 동경 성서학원의 요네다 유다카 그 목사님의 이 주해서에 계시록 2장과 3장이 이 교회 2000년사에 요한계시록을 이 시리즈로 이해하는데 큰 강, 에스겔서 47장의 생수의 강은 오순절에 임하셔서 2000년 교회사를 6대주 5대왕을 두르시면서 모든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긴 교회 2000년사를 연결해주는 이 2000년사를 이어주는 긴 다리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불초한 종이 신학교 1학년 때 과제물을 레포터를 위해서 이 서대문에 있는 한 서점에 들려서 구입한 이상근 목사님의 주해서에서 발견을 했지만 이상근 목사님은 그 7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고 간략하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어른이 어디서 발표를 했을 텐데
어디서 했을까? 여러 주석을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불천종이 신학 초기에 구입했던 그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단권주에서 거기 있지 않을까 하고 펼쳐봤더니 바로 거기에 58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한자의 그런 말이 있죠. 조문도이 석사가야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이 2000년 교회사를 계시하는 이 계시임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7장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7장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에 뒷받침하는 이 좋은 이 서적이 있죠. 예일대학교의 역사신학자였던 케니스 레터렛의 기독교사는 제가 합동신학원에 이 편목으로 이 공부를 할 때 그때 기독교사의 김명 교수라고 얼마 전에 추천하셨는데 교재로 사용했던 서적입니다. 케니스 레터렛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9세기 가장 늦은 조선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저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앞서간 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소중한 이 구원의 계시의 책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4장에서 심판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시를 하고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7인으로 인봉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취하시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 애굽에 재앙을 내림같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출하기 전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 첫째인이 곧 흰말의 이 계시인 것입니다. 이 흰말은 재앙이 아니라 이 흰말은 그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에 성경학자들은 이 흰말을 복음 또는 그리스도 또는 교황들 또는 적그리스도 각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흰말은 5장에서 성부의 손에 들리워진 그 7인으로 인봉한 그 책을 그 인을 보거나 뗄 적 없으므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기업 무르기를 할 기업 무를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업물을 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인을 떼시기 합당하리라 라고 위로를 하죠. 사도 안에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골고다에 대속하신 주님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즉 이 세상에 인성으로 오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죠. 메시아로 오실 때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보니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임은 창세기로 이 것을 올라가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70인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가서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그 영광을 보고도 저들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었죠. 무리바 물가에 와서 목이 마름으로 저들이 물을 요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가리키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저들이 그동안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화환을 드리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40일씩 금식을 하며 그 힘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파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한 모세였지만 견디지 못하고 십계명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싹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모세는 저들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까지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였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그 패역함, 그 완고함, 그 원망 불평. 모세는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쌓일 만큼 쌓일 대로 쌓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키기만 하면 물을 내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크게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니라 라고 영해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밟지는 못하게 하셨죠. 모세는 필경은 저들은 자신과 같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지만 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필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했듯이 주님께도 똑같이 할 것을 예상하고, 필경은 저들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을 예견하고, 그러나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했죠. 신명기 30장 4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이 예언, 훗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사도 요한의 큰 울음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에는 그처럼 사도들이 주님의 승천하기 직전까지 주님께 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 주해는 일반 성경학자들의 주해서에는 없습니다. 불초한 종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탐구한 이 불초한 종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독립을 말해주는 것은 이 흰말이 재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은 승리를 나타내죠. 그 뒤에 붉은 다른 말은 다른 붉은 말이라고 해서 재앙들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한 이 암시가 아닐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와 함께 그 힘겹게 유엔의 승인을 얻어 1948년에 독립을 선포했지만
우리도 3년 불과 남짓 지나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아랍 제국들의 그 연합, 이 전쟁 1, 2, 3, 4차를 저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300만의 인구를 가지고 10배에 해당하는 아랍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연전연승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이 계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단들을 통해서 악용을 하고 또한 신학자들에게도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입시키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방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둘째인의 이 계시는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제 사위가 게장을 만들어 줬습니다만 유진 미션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게 된 이 계기가 되는 이 구절입니다. 물론 유년 시절이었지만 공산주의를 목도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치열한 아직도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념의 그 대결을 보지 않습니까? 이 둘째인의 붉은 다른 말의 이 계시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해서 70년 만에 끝난 구소련의 해체로 끝난 공산주의를 자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계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붉은 말이라 한 것처럼 이 붉은색은 영문 성경은 NIV 성경은 fiery red on 그렇습니다. 불타는 붉은색이라. 저희가 과천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부흥의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에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이 경찰관이 이 붉은색 십자가를 뭐 푸른색이나 하얀색이나 다른 거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경찰관이 뭘 의도하는지를 미처 짐작을 못하고 안 됩니다.
이 붉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순박한 목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붉은 색깔은 공산주의 이념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 남한사회, 특별히 경찰 공무원 같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 교육을 받겠죠.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혐오스럽게 부르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그랬습니다. 어젠가도 KBS인가 TV에서 보니까 북한에는 5가정에 1가정 지금도 감시반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사상에 이 흠이 생기면 즉시로 고발을 한답니다. 각 가정을 다니면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제대로 비치를 했는가 이것도 감시를 하고, 또 실제로 어떤 감시인은 총을 들고 노동자들의 그 일터에서 그 예리한 눈으로 감시를 하는 모습도 방영이 되었죠. 이처럼 공산주의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죠. 러시아에서 5천만을, 중국에서 6천만 내지 7천만을 희생시켰다고 하죠. 6.25를 통해서 우리 한국도 무수한 희생을 당했죠. 영화 킬링필드로도 알려진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죠. 500만 인구를 자기네끼리 절반을 희생을 시켰다고 하죠. 그 다음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한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구소련은 독일의 과학자들을 먼저 데려다가 서양보다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단 ICBM과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SLBM 등 그 핵무기를 갖췄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참하게 침공을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막 쏘아대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본토에 미사일 한 방 쏘지 못하고 서방 세계도 맞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무력 때문인 것입니다. 핵무기 때문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초고속 미사일,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도 200초 이내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푸틴은 위협을 하죠. 오늘날은 아직도 붉은 깃발 공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중국도 세계 2위의 막강한 무력을 갖추고 있고, 아직도 붉은 깃발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핵무기와 ICBM
각종 미사일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6장은 금세기에 20세기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를 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계시록 6장이 현 세대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계시드림을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다음 세대에 운운하면서 그 지난 3년 동안 여기에 넷째인의 청황색 말에 우리말 성경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는데 영문 성경은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병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넷째인의 청황색 말의 계시의 실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째인의 이 기독교사에 그처럼 참혹했던 초대교회 로마 제국과 또한 중세의 모슬렘과 20세기의 공산주의의 이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저들이 천상에서 부르짖고 있죠.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므로 주님은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과 연방제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선교에 참하는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을 가장 이 미워하는 사탄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자본론을 원전을 연구를 한 사람들을 비서실장 혹은 수석 정무 또한 당대표 대부원장 다 임명을 하고 그리고 저들은 아주 대범하게 자유를 삭제한 조선인민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으로 개정을 시도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 양화진에 이 땅에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양화진에 누워있는 그 선교사들 또한 이 땅에 6.25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을 병사들을 보내서 24만여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죠.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은 무료화되었죠. 임기 마치기까지 끝까지 종전협상 또한 미군 철수를 위한 이 종전선언 등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권이 탄생하므로 우리는 이제 큰 한숨을 이제 내쉬지만 이 땅에서의 순교의 참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교의 참화는 저 아프리카의 모슬렘에 의한 나이지리아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순교를 당하고 또한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지하교인들이 체포되어 가면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고 손톱을 뽑히며 잔혹한 그 처벌을 받다가 순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처참한 그 순교의 이 시대의 교회를 서문학교회라고 하는데 그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열흘은 10년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잠시 동안은 10년 남짓한 길지 않은 기간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째이니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교훈하신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때의 정황을 계시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 구체적인 계시의 실현이 여기 6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지요. 이 계시가 구체적인 실현이 여기에 이 6제인인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밝혀주고 있죠. 내가 보니 6제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렇습니다. 큰 지진에 의한 이 분진들로 말미암아 햇빛이 차단된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우주에 대한 이런 이 지식들도 올려주고, 또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어났던 강도 리터 규모로 7.0 이상 되는, 가령 그 배나 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예상한 이러한 이 보도들도 올려주고 있죠. 리터 규모 10 이상 되고 15 정도 되는 이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 여파는 핵전쟁 후유증 같은 이런 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혼란은 노아의 홍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큰 혼란이 뭐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라고 주님은 교훈하신 것이죠. 또한 부분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이 고고학 발굴팀에 의해서 이 나타난 로마 제국의 활락의 도시 폼페이의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은 이런 파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큰 지진은 여기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튀르키예 대지진, 모로코 대지진, 이런 지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지진일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은 그 갖가지 폭발에 의한 화염으로 인해서 핏빛같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날 중동전 때 달을 쳐다보다가 우리는 목도를 임했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을 만나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주에 유영하고 있는 무수한 행성들이 이 무차별적으로 낙하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은 종려축에 말려 떠나간 같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에서는 구글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웬만한 이 지식들은 다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늘, 종려축이 말리듯 떠나가고 한 이것이 뭘 의미할까? 네이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후사된 자녀들을 위한 이 지구를 얼마나 완벽하고 또 풍족하고 안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는 일곱 여덟 겹으로 지상 10,000km 이상 외기권으로부터 그 다음에 10권 또 중간권, 성층권, 오존층, 대류층 등 7, 8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 요소도 이 지구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광선도 오존층을 통해서 마지막 오존층을 통해서 또한 막아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날에는 주님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한 것처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층들이 변동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혼자 추측해 보기를 아마도 10권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 그날에 성도들이 휴거를 해야 되니까. 10권은 우주선이 우주에서 돌아오다가 그 10권을 지나오는데 새빨갛게 달아서 그래서 텅스텐 같은 이 특수철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내열 타일을 붙여서 보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앞서간 성도들을 속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 저들이 잃어버린 몸을 찾아서 부활을 하게 되고 또한 그날까지 생존한 우리들은 변화의 산에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대기권을 지나서 저 우주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콩그리게이션 모아지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10권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거 아닌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저 자리에서 옮기움에 했는데 영문 성경에는 every mount and every island 모든 산과 섬들이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격변의 날. 이 날은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만나게 되나. 성도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이 구출받듯이 이 땅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악인들은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그날에 또한 누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닌지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에서 천사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 롯은 점점 흘러 내려가다가 소돔성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이 끝날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날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며 육신으로 심었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날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참여하는, 휴거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휴거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오늘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와 특히 나이지리아와 적국역 땅에서 희생당하는 성도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 사위가 유튜브 이 첫 글자 대문자로 EM 유진 미션 클릭하시면 유튜브에도 올려줍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